자연에는 두 가지 큰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자연에 있는 두 가지 법칙,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의 법칙이에요. 씨앗의 법칙입니다. 포도를 심었다 그러면 포도가 나와요. 사과를 심었으면은 반드시 사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콩 심어놓고 팥을 거두는 일은 절대 없어요. 자, 두 번째 법칙, 적게 심었지만은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학의 법칙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연계에 있는 모든 씨앗들은 하나를 심었다 그래서 하나만 나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씨를 심어놓고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만 나옵니까? 반드시 몇 배 이상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씨 가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은 우리가 파종을 위해서 농부들이 씨 가림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아무거나 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종자를 준비했다가 좋은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나 콩이나 감자나 마늘이나 고구마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반드시 좋은 씨앗을 가려서 땅에다가 심습니다. 이 씨가림의 법칙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믿음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이렇게 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도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원리, 중요한 원리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고 거두는 그런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만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는 뿌리지 않았지만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씨앗을 잘 심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생활을 하시고 천국을 꿈꾸면서 거룩한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심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시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심었기 때문에 관계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기대했지만은 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씨를 잘 심지 않았다든지 씨를 엉뚱한 데 뿌렸다든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기대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를 부지런히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조금 심으면 조금 난다는 겁니다. 심기는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게 안 돼요. 어떤 학생이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는 조금만 하지만은 만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 안 맞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렇게 이제 육체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육체도 주셨고 영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을 함께 이제 겸하여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육체가 귀합니까? 영혼이 귀합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만 소중히 여긴다 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육체가 중요한 거죠. 우리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소중히 해야 돼요. 그런데 육체만 소중히 여기. 고급 화장품을 사요. 뭐 그런데 뭐 아끼잖아요. 뭐 얼굴에다 뭐 바르는 거, 뭐 옷 매무새라든지 모양 다듬는 거에다 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는 뭐 아주 최고의 그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영을 위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요즘 육체를 위해서 참 이 투자하는 그게 너무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영혼을 위한 투자는 참 게으르고 인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 별로 안 심어요. 여러분, 영을 위해서 뭘 심으셨어요? 영을 위해서 뭐를 투자하셨습니까? 하루에 내가 성경을 몇 구절은 반드시 읽는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한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은 아이고 주름살이 생겼네, 흰머리가 생겼네, 뭐 안타까워가지고 말이에요. 뭐 염색도 하고 뭐 하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나이를 잘 몰라요. 아니, 흰머리가 이렇게 없지? 이렇게 흰머리가 없지? 근데 염색을 하셨대. 근데 얼마나 감쪽같이 했는지 정말 저 같은 바보는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너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심어놓고 이렇게 걱정할 때 있어요. 이거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안 나면 어떡할까? 심긴 심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안 심으면 안 나는 것이고 심은 것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이 나와요. 근데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참 이상합니다. 저는 밥도 안 먹고 그런데 이렇게 살이 쪄요. 참 왜 이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밥을 진짜 안 먹는 거예요. 야, 정말 밥을 안 먹고도 저렇게 살찌는 법이 있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밥은 안 먹지만은 이분이 삶은 계란, 뭐 고구마, 무슨 뭐 빵, 얼마나 많이 잡수는지 말이에요. 그냥 역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여러분, 저녁을 조금 줄여보세요. 체중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구별하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고 거두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안 심고도 거두려고 한다. 이거는 뭐 여지없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컨닝을 해가지고 좋은 점수 내가지고 대학 가려고 하는 그런 심보, 이거는 사탄에 사로잡힌 그런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더딘 것 같고요. 이거 참 불합리한 것 같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길이
흥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심은 사람은 기다려야 거두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은 일정한 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거둘 수 있어요. 60일 만에 거두기도 하고 길면은 6개월을 기다려야 추수하는 게 있어요. 또 심고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과일 나무들도 있습니다. 제가 저 옆에다가 아보카도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제가 부위 많은 해에 심었는데 처음에도 안 열리고 둘째도 안 열리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올해는 그 나무가 부러졌어요. 너무 많이 열려요. 제가 한 박스를 땄는데 너무 일찍 떨어져가지고 이제 아보카도가 결실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심으니까요. 시간 문제지 반드시 열리더라는 거예요. 자, 언젠가. 그러니까 시간이 짧게 거두는 것도 있고 더디게 거두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영적인 추수는 다릅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과일나무라든가 일반 그런 씨앗들은 예측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나 자, 우리 영적인 일은 참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한 요쯤 사랑했으면은 이 반응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야, 답답하다. 전도하는 일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다. 포기해요. 지쳐버리고 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하신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위하여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쯤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이게 전혀 변화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데도 얼마나 주님께서 실망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상처를 잘 받아요. 교회 생활하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고 열매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우리의 열정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불타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 잘하던 사역도 내던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도무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러나 그런 순간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것이 어떻게 실상이 됩니까? 믿음은 믿음이 있을 때에 실상이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에다가 믿음을 붙여놓고 있으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진짜가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입니다. 자, 이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게 우리가 되지 않을 일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바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은 언젠가는 실현 가능한 것이고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뭘 바란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게 되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꿈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할 때도 먼저 생각을 하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나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우리 설계도를 그려놓고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생긴다 하는 것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행하는 사람 없고 소원 없이 행하지 않으니까 소원이 생긴 일은 반드시 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은 소원도 생기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많이 꾸니까 형제들이 막 조롱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마음에 간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절을 합니다. 자기에게 절을 해요. 다 형님들인데 별들이 또 자기에게 절을 해요. 그 꿈을 저버리지 않고 그 꿈을 가지고 있던 이 요셉 다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 세계는 복음의 대상지다. 내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원, 성령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고 금방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낙심하면, 방치하면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영 열매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힘든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여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끝까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100배, 60배, 30배 거둡니다. 입이 벌어지고 담을 수 없도록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심어야 돼요. 심어야만 거둡니다. 심고 금방 거두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만 심는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에 우리가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 지나가기 전에 열심을 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내하는 것, 우리가 끝까지 참고 열심을 다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인문과학, 자연과학처럼 하나님의 원리도 참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고 좋은 것을 심을 때에 좋은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행을 바라고 우리는 심지 않고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우행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크신 주님의 꿈을 주님이 기대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